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골로새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 주제가 메인 그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그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5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시간에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앞에 다 걸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그 메인 주동사 밑에 지금 5가지의 분사의 영어로 여기도 giving thanks 그렇게 해서 이 5번째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고 여기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앞에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물론 앞에 있는 4가지의 그 은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만은 특별히 여기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12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다음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여기 영어성에 보면 for라는 말은 because라는 얘기죠. 그 감사해야 될 이유, 리즌을 여기에 지금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분명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냥 받아주시는가,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가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드렸다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한 것을 두둑히 1년치 감사함을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가? 우리 같으면 다 받아주겠는데 하나님은 no thank유라는 거예요. no thank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냥 무조건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제물 바치고 헌금 드린다고 해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죠. 뭐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걸 받겠습니까? 받을 만한 그런 예물인가, 받을 만한 또 예물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인가를 알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이는 건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인 거죠. 아벨만 받아주시고 가인은 안 받아주셨어요. 그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뭘도 거절했어요? 가인 자체를 거절하신 거예요.
아벨은 아벨의 재물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까지도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해서 뭐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감사한 것만 바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만한 자가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우리가 qualify가 돼야 되는 겁니다. Because we have been qualifi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다 합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면에서 합격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해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퀄리파이가,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13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막 어떤 자기 갖춰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자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퀄리파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 한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뭐 몸을 다 한다고 우리의 지성을 다 한다고 물질을 바친다고 뭐 빌딩 몇 채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로 만드시는 것,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만드셨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 사탄의 자녀의 모습에서는 이런 어둠의 세상에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렇게 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묻어있는 그런 상태로 바친다고 해서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그런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걸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어둠이다. 그냥 빛이 약간 들어있는 뭐 희미한 그런 빛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다크니스, 어둠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될 것이가 아니고 잘하면 빛이 바랄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빛이다는 겁니다.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말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같이 놀 수가 없죠.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우리는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잘하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빛의 자녀들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나 하고 이렇게 죄나 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거기서는 빛을 아무리 바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캄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렇게
이 소경에게, 시각 장애인에게 아무리 뭐 2000볼트 뭐 아주 뭐 이렇게 아주 태양을 갖다 여기 된다 하더라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까막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모두 어둠에서 꺼집어내셔서 우리를 빛의 그런 기이한 빛, 마블러스 라이트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에는 무엇보다도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죠. 캄캄한, 어두캄캄한 그런 온 세계에서, 이런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Let be light 하니까 거기에 Light shall shine out of the darkness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있는가? 그 창조 때에 있었던 그 빛이 또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우리의 어둠의 자녀들 안에 바로 이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의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고 했죠. 자꾸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어둠 마음에 있는 그런 이런 어두운 생각들, 이런 우울증, 초조함, 불안, 두려움, 무서움, 이것을 어떻게 get out 하느냐, 어떻게 리무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용하게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보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은 뭐 이런 옛날에 영화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르든 간에 그 실제적인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쭉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대면하는 그 순간 바로 완전히 우리가 변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자꾸 바라봐야, 그런 훈련을 우리가 쌓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무서움과 초조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딱 한 장 이 한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누구를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또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 엄청난 그런 뇌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시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나는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둠의 일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걸 거기에 빠져들고 그거를 즐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안 된 사람하고 되라고 하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되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 여기 책망하라는 말은 expose them. 예? 어둠의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믿는 사람이 이런 불의와 이런 비진리와 또 비양심적인 것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이런 정치가의 이런 술수에 권모 술수에 또 이런 거짓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은 뭡니까? Instead even expose them. 드러내게 하라는 거죠.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알려줘야 다른 사람도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감사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퀄리파이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속량, 속죄 이 말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모든 그 죄인들이 치러야 될 값이 뭡니까? 바로 죄의 싹은 뭐예요? 죽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지은 이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누구한테 값을 치러야 됩니까? 빚쟁이가 누구죠? 누구한테 이 죗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제가 대학교 때 어디 집회 가니까 사탄한테 줬다라고. 사탄은 마귀한테 애따이 이러면 하면서 죗값을 치렀다는. 천만 사탄은 왜 죗값을 치릅니까? 우리는 죄는 누구한테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치러야 되는 거지. 사탄은 뭐 죄를 더 지으면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값은 하나님께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럴 우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 그것도 그냥 졸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피를 다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거 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을 수가 있으며 갚은들 그렇게 피 흘려 죽은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하마 그렇게 말을 한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고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셔서 내가 흘린 모든 피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프로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런 이유였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바로 죄 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의 죄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인 거죠. 죄 용서함인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세운 거고, 그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원 순종하면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에베소 2장 8절 5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얻었다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와줬을 뿐이지, 도와준 거 감사한 것 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이다. Because God gave us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여기 기업이라는 말, inheritance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다 상속자들이에요. 누구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물을 갖든 간에, 여러분이 무슨 재산이 있든 간에 반드시 내가 죽으면은 그것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물려줘야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물론 기증할 수도 있지만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이다. 대단하죠. 보통 참 영광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 믿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유산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집 한 채도 없고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더라. 대단하죠. 자, 그러면 그 상속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분명하게 정말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수사다. 자녀이면, 이 말은 자녀이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또한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만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이다, 후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도 이어받을 그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안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우두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우리 역시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기업, 그런 그 유업을 우리도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바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점점 물려지게 되어서 자들에게 계속해서 유업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런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유업이라는 말, 또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이어갈 그런 기업을 이어갈 그런 이 상속자들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내가 그것을 유업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물려주실 그 자산, 유산, 그 기업이 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너를 데리고 온 줄 알아? 지금 쿠웨이트 지방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지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라고 하면서 땅을 말하잖아요.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일지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 네게 주려고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 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려고, 네가 갖게 하려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너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여기 네 땅이다. 네가 알아서 이제 해. 이건 네 거야. 들어가면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단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400년 후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스크린에 없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느니. 그다음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후에야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준다. 그 400년 후에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 이제 이집트의 그런 포로가 돼가지고 그런 예굽의 그런 종 역할을 하잖아요. 종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종들이 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야말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왔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내게 약속한 바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려고 하니까 다 데리고 오라. 바로 400년 후에야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0년 후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제일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들도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입니다. 처음 난 것을 죽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처음 난 것이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문설주와 인주에 바르면은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왜 지나갑니까? 이미 피가 튀었잖아요. 밖에 지금 문 밖에 지금 피가 튀었잖아요.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 대신해서 지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유월 담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임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죽지 않고 다 나오게 된 거죠. 바로 이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장차 예수님의 그런 피 흘려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400년 후에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 땅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여기서 뭐 우리가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얻는 거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그냥 기분 나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계획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배워야 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때, 여기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이 왔어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가서 땅을 밟아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서 찾는 것만큼, 밟은 것만큼 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가서 여러분이 밟은 데만큼 여러분의 땅이다, 여러분의 것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몇 년이 돼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밟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내 것 못 되는 그런 경우들. 옛날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했죠. 열심히 밖으로 나가. 근데 못 들어와. 세 번 만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면은 뭐 차지가 안 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요. 다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명령한 대로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12명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걸 다 지파에 따라서 땅을 배분해서 무엇으로 줬다고 여기 기업으로 주었더라. 기업으로 inheritance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너에게 주는 그런 기업이다. inheritance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이거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기껏해야 이 가나안 땅이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이 지구촌에 그저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인데 그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한가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건 하나의 샘플이고 그건 하나의 그냥 맛보기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 족속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줬는데 네가 이것도 못 믿어? 이거 받았잖아. 이것은 누릴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유업, 기업, 바로 상속, 이게 다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죠. 이것은 이 기업은 이 상속은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아담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련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도 창조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했던 거고 가나안 땅도 주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업을 또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상속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기업,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고 그냥 육체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땅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유업인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가 받은 기업은 인헤리턴스는 유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제 집을 아무리 내 집을 가졌다 해도 몇십 년 지나면 다 이제 허스루무한 그런 집이 되잖아요. 그런 썩고 문드러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는 얘기. 그런 기업이 아니다. 그 기업, 우리가 받은 기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eternal kingdom of God. God is that your inheritance. 우리의 모든 그런 헤리턴스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자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못 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건 나중에 죽어서나 받는 것인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죽어서나 받으라고 이거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 이 땅에서부터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대로 또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그런 유업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동안에 배운 그 골로새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유업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 기업이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그런 충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내가 간구하면 응답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바로 기업이고 유업인 겁니다. 이걸 못 누리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유산자이다. 나는 이병철이나 무슨 누구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런 정도 시시콜콜하는 그런 유업자가 아니고 기업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유산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또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더 힘을 내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